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9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은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 그리고 그 동생 두 사람이 길보아산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접한 내용과 그 죽음 앞에서 활의 노래라고 하는 애가 조가를 지어 부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울이 아닌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2대 왕,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세우는 왕으로 선택하신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다윗이라는 인물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발견하는 것은 다윗은 진정한 슬픔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처럼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원수랄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스데반일 겁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도리어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았던 사람.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세 일에 기도를 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가 그토록 애통해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는 총리입니다. 자기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고 온 나라를, 두고 온 민족을 생각할 때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 한 사람은 편안하고 안락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진정 하나님 앞에 참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모세였고 느헤미야고 다니엘이고 바울이고 스데반이고 우리가 존경하며 따라 배우고 싶은 이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과 두 동생이 죽은 것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글락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내, 아이들, 재산 다 뺏어서 간 거 그들을 쫓아가서 도륙하고 돌아오느라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어떤지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말렉 사람인데 용병으로 이스라엘에 갔던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 소년은 내가 가서 이 보고를 하면 다윗은 너무 기뻐하면서 나에게 큰 상을 베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허위 보고를 하며 거짓말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썼고 옷은 찢어졌고 전쟁터에서 왔구나. 급히 도망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복장 자체가, 외모 자체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과 같이 이렇게 국가적인 대소사에 또는 가정적인 일에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기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티끌 같은 재를 뒤집어 쓰고 애도하고 애곡하고 이러던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모습만 봐도 이게 슬픈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걸 금세 눈치챘을 겁니다. 그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저는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났고 그리고 그 군인들 가운데 쓰러져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사울왕도 또 그 아들 요나단도 다 전사했습니다. 다윗은 아마 그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내 원수 사울이 죽었구나. 아이고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가 어떻게 전사했다는 걸 내가 무슨 수로 알았느냐?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근처 가니까 사울 임금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나를 향하여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있으나 저 블레셋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능력을 당하기 싫다. 견딜 수가 없다. 나 몹시 괴롭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원하신 대로 해드린 겁니다. 이러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허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사울은 스스로 칼을 세워놓고 자살하는 방식을 택했고 그 바람에 무기를 들고 있었던 그 호위 무사도 같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같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거짓말을 하면서 머리에 왕관을 쓰고 계신 그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내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다윗에게 자랑하듯이 보고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누르지 못해서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모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함께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죽은 것을 애곡하고 애도하고 금식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젊은이를 처단해버립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네 손으로 쳤다 했단 말이냐.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그 젊은이가 기대했던 보상이 아닌 죽음으로 그의 악한 거짓말에 다윗은 보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무엘 하 1장 1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과 그의 두 동생이 죽은 것을 듣고 지은 조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조가를 계속 읽어보면 다윗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의 깊은 슬픔이 느껴집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통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이스라엘의 딸들아, 이러면서 그가 애통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친구이자 동지였던 요나단을 애도하고 조문합니다. 조가를 지어 부릅니다. 사울왕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힘들게 했고 어렵게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 때문에 그가 가슴 아파하며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고 애통해하며 조가를 지어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최악의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가장 못나고 악한 인간은 슬퍼할 때 슬퍼할 줄 모르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고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처음엔 유다 족속만을 위한 헤브론에서 그렇게 부분적인 왕이 됐으나 나중에는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진심으로 원수가 죽어서 기쁘다고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죽었다고 애통해하며 조가를 지어 불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깥에서 힘들고 어려운 게 들어와도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나를 둘러싸고 조건이 아무리 최악이어도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원수가 나에게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진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도 내가 편안히 눕고 잘 수도 있는 것은 내 안의 내면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서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염려하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려고 할 때 이미 내 안에 내 내면은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으니까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도리어 살려줘요. 사울 왕에게 자기의 결백을 호소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주님의 사람을 아비새 같은 경우 한 방에 찔러 죽이겠다 할 때 펄쩍 뛰면서 말려요. 부하들이 그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도리어 제지하고 하지 못하게 해요. 옷자락 벤 것조차 괴로워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갖고 있었던 마음은 뭡니까? 사울 왕을 왕으로 존중하는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있기 때문에 살다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할 수 있어요. 심지어 법을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이 여기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와 주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하여 함부로 교만하게 건방지게 주님의 뜻을 거스리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해요. 그럼 정말 심판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천륜이 있고 인륜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어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주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영적 원리를 잘 따를 것을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요구하세요. 여러분, 함부로 이 질서를 어기거나 권위를 무시하거나 여러분 멋대로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죠. 그리고 요구하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는데,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원수들의 미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파괴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기도로 바꾼 다윗, 슬픔을 시로 바꾼 다윗, 원수의 죽음 앞에 조가를 지어 부르는 다윗은 다윗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내 인생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시글락에서 그렇게 가드왕 아기스에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기를 의탁하고 망명하던 다윗이 그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다윗을 구해주신 거, 다윗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는 이렇게 초가를 지어 부르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우리가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너무나 고매한 우정 아닙니까? 고매한 형제간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애가 조가를 보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삶을 이어주는 그 이음새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원수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정말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인생 최악의 모습은 죽음도 고통도 아닙니다. 인생 가장 밑바닥은 죽음과 고통 앞에서 슬퍼할 줄 모르는 이 무미건조한 마음입니다.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두 동생이 죽었다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는 이야기 앞에 다윗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미숙하고 타락하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울 줄 압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가슴 아파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문제, 이웃의 문제를 끌어안고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슬프십니까? 어떤 것에 마음 아파십니까? 어떤 것에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립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조가를 지어 부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애통해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애통해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수의 죽음 앞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조가를 지어 부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문제를 놓고 나라의 문제를 놓고 이웃들의 문제를 놓고 울 줄 아는 사람, 심지어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울 줄 아는 사람, 거룩한 눈물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조가를 지어 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서의 권위와 존경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영적 발돋움을 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슬퍼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으로 인해 그는 조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며 이렇게 활노래를 부르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너무나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 때문에 그것만 슬퍼할 줄 아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해주고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다윗처럼 원수의 죽음 앞에서조차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